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림이 없고 같이 봉독하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빈들에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전 큐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했어요. 저희 모습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 생활할 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오죠. 이것은 빈들입니다. 저들이 배고파합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여러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200데나리온이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없어요. 살 데도 없어요.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회사에서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렇게 답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그러셨어요.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그 한 소년이 그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유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사는 소년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돼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이 음식을 축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어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아닐까요? 이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먹지 못해요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굶은 그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 주는 것도 얼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정도만 주면 됩니다. 아주 많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정도면 됩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날치 월급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라 이거예요. 같이 나누라. 예.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을 걸 주라 하면 제일 처음 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돈을 자꾸 계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해요. 영혼을 구원할 때 돈을 자꾸 생각해요. 이 시대는 그걸 하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요. 예. 지도자가 없어요.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너희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죠. 예. 이 시대 주님의 일을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예.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직 물질만, 사람의 능력으로만, 많은 인원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이 나오죠. 예.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이것 때문에였어요. 예.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이 말을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요. 왜?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양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러고 말합니다. 손을 잡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물질이 없다. 나 돈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완소울 또 완소울이 돼야 돼요. 이 마음. 오늘 말씀을 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떻게 돼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 우리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의 키는, 이런 기적의 키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처음도 순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one soul to one soul,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지금 이 세상이 보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빈들이 아닙니까? 벳사이다 들판이 아닐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네가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소년이 자기가 그날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희생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한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희생적으로 주님께 이것을 다 드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어떤 소년이 자기 하루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 이걸 드린 거예요. 네. 그 한 소년의 작은 희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시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은 내가 죽는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못 먹을 정도의 희생을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이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희생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부자도 가난하도 어린이도 어른도 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느 한 소년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You can in Christ. 할렐루야. 나의 물질도 주님에게 이렇게 한 소년처럼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나의 지식도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주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감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나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한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제자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정말 남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어린이, 여인들까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주님은 저들을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푸른 풀밭에 앉게 하라 하실 적에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불평 하나도 없이 한마음이 되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하신 일에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올바른 사역을 2019년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꼭 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는 꼭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귀신이 주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줘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보람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혼자 안 다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또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마가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1절, 기적 베푸시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세상을 완소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목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명령을 하세요. 2번 내 양을 치라, 1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nothing입니다. 사실은. 네.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nothing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everything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내가 오늘 거 포기한다고 죽나요? 망하나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절대. 이거 포기하고 주님께 한마음이 되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할 적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을 사람이 믿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회개하고, 쓰러져서 도저히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나눠주니까 금방 광주리가 비었어요. 우리는 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빈 광주리예요. 그래서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주님께 막 뛰어옵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다 또 채워주세요. 그럼 뛰어가서 다 놔주고 또 빈 광주리가 되면 또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만일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 큰일 나죠.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빈 광주리를 보면 내가 채우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채우고 싶어요. 계산도 합니다.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고달플 거예요. 주님은 빈들에 먹지 못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밀히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떡이세요. 예수님이 생선이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갈급한 그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게서 미안해.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all the voices of the wind, every dream that reaches out to find where love begins. Every word of every story, every star and every sky, every corner of creation lives to testify.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한번 소리 높여 주의 큰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 그의 완전하신 사랑 난 선포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선포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 주님께 감사드리세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선포하리라